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말 위에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많은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해당하는 말씀은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개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잠언 6장의 말씀도 지혜자가, 지혜 선생이, 지혜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훈하는 10가지 교훈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내용을 전하는 방식이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하게 무엇을 피해야 할지, 어떤 지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악인의 길로 향한 것이 아닌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지켜왔던 그 교회의 전통, 어떤 행동에 미치는, 어떤 행동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잠언은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서 보면요, 1절의 말씀에서부터 5절의 말씀까지는 이게 참 많이 공감되시죠? 제도적으로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엔 참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덫 가운데 정말 패가 망신하신 분들이 많죠.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바로 채무, 담보자 담보, 채무와 보증에 관한 지혜의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만드시기를 부지런하고 열심히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자기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에 반하여 게으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요,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악인에 관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악인이 어떠한 그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임할 것이 재앙밖에 없음을, 악인의 형통을 이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악인의 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길에 발을 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말씀 보면 16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싫어하신다. 근데 예닐 것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전통적인 표현이죠. 숫자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피하라라고 하는 지혜의 말이 바로 마지막 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 채무와 보증의 문제입니다. 내 아들아로 시작을 하고 있죠.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하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힌 것이며 내 입의 말에 잡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이나 타인을 위해 보증서거나 저당 잡거나 채무와 관련해 연대 보증서는 일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충고입니다. 이웃은 동료나 친구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타인은 문자적으로 타국인이나 낯선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만 봐도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다른 성경의 65권의 책과 구별되는 이유예요. 잠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기술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지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그 선한 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 지혜서가 바로 잠언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경에 처한 이웃이나 동료의 채무를 위해 모종의 도움을 주는 행위인 보증서를 써주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부탁하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보증인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담보나 보증을 이미 섰다. 이제 그 대책까지도 이제 기록해 나왔어요. 만약 담보나 보증을 네가 섰다면 보증 때문에 이웃의 손에 빠지게 되므로 지금 당장 그 올감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당장 스스로 구원하라고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채권자인 이웃, 동료나 친구에게 가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요청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되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나서 찾아가서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바로 이 시급성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잠드는 것도 잠깐의 졸음도 금할 정도로 속히 보증 채무 서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스스로 구원하라고 5절에 분명히 지혜를 빗대어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증은 위험하고 심각하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 계약제도 자체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어쩔 수 없이 은행이 요구하기 때문에 보증인이 또한 채무인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었거나 아니면 반대로 또한 그런 요청을 받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서로 그 약속을 이행을 잘했다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게 큰 이슈와 문제가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채무와 보증을 본 사람들이 자신의 집조차도 저당 잡히고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의 정말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다시는 그런 유혹과 또한 다시는 그런 제도에 얽매이지 않도록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채무와 보증에 관해서 여전히 유효한 이제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남아 있지만 많이 이제 경감되고 완화시키고 있죠. 하지만 이와 비슷한 제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그리고 그와 비슷한 보증을 서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지혜가 이야기한 대로 꼭 반드시 지혜롭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쟁이에 대한 교훈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개미의 부지런함을 지혜의 교훈의 도구로 삼습니다. 가라 개미에게 게으른 사람아 보라 그녀의 길을 그리고 지혜롭게 되라.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개미는 성경에서 비유하건대 잠언에서 비유하건대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지혜자는 아주 작은 생물 중 하나인 개미의 부지런함을 묘사하면서 주된 핵심은 개미에게 리더가 없다라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 여왕 개미에게 충성돼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휘와 행동 체계 이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개별적으로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미들은 여름 동안 먹거리를 준비하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아드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자는 개미의 비범한 행동을 통해 우리 사람들에게 바로 자녀에게 부지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게으른 사람을 부르고 책망하듯 질문합니다. 거기에 언제까지 누워 있을 것인가? 언제 내 잠자리에서 일어날 것인가? 지혜 선생은 게으른 자의 마음속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내 궁핍이 강도처럼 오고 내 가난은 군사처럼 온다고 합니다. 게으른 자가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게으른 자의 조금 더 원하는 잠은 빈곤의 만만치 않은 위협과 생생한 비극적
결말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자는 게으름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거 쉽지 않죠. 부지런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알죠. 말씀 속에서도 정말 새벽부터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게 되고, 그리고 하루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열심을 내고 성실히 주의 일에 헌신 봉사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듯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떤 공동체에 있던 내가 맡겨진 일에 성실히 열심히 개미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혜 선생은 의롭지 못한 사람의 언어, 불량배들의 품행과 악인의 내면, 다툼이 사회에 끼치는 악 영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량한 사람과 악한 남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구부러진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진실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구부러진 말은 사실을 곡해하거나 와해하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은 뒤틀린 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짓, 발짓, 손가락질의 외형적인 모습은 그들의 패역한 마음과 악을 꾸미는 속마음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사기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인들. 조금이라도 순진한 사람, 진실한 자들을 먹이로 삼아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얼마나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진실인 듯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가장되고 거짓되고 진실과 반대되는 거짓말들이죠.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입과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악인인 것을 눈치채고 그들을 조심하라, 유의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의 그들이 악을 저지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악을 저지른 이유는 그들의 내적인 악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사단에 의해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볼까요? 생각할까요? 아니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파괴되기 마련입니다. 일단 사람들을 관계적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들은 정의를 비웃고 정의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갑자기 닥치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잠언의 진리입니다. 당장 멸망하여 피할 수 없고 수습할 수 없는 그 마지막이 악인에게 결국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넘어가지도 말아야겠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이 잠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한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까? 67가지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6가지나 7가지라는 뜻을 가지는 성경 속에 숫자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 방법입니다. 지혜자는 당시 익숙한 숫자, 격언 양식을 사용해서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덕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쭈루루루. 그 열거한 것을 볼까요?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행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체 기관과 관련지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자는 몸의 각 기관들이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높아진 눈을 의미합니다. 눈은 마음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오만한 정신은, 오만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한 태도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인간의 한계성과 필요성을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눈이 자기 존경심을 보여준다면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한패가 되어서 그의 악의적인 마음을 더욱더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악한 음모를 마음에 새기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신속한 발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혜자는 이들의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이며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 19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믿음 공동체 안에서 형제 간의 연합과 조화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의 말씀과 같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말씀도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혈연 관계의 가족뿐만 아니라 신앙적 사회적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중요하게 이 잠언의 마지막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겨야겠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주거 마땅한 7가지 죄 목록을 규정했습니다. 자만심, 분노, 시기, 불결함, 폭식, 게으름, 탐욕이라는 것을 정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성향과 태도의 행위들은 신실한 우정의 결속력을 깨고 공동체를 와해한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보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망치는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는 자들의 시도, 그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가정에서 유난리와 같이 어떻게 보면 피스메이커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주선하는 자로 다툼과 분쟁 가운데에서 그것을 중재하며 그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신앙의 공동체로 온전히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유난리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이 악인이 열거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지혜 삼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참회하고요, 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덕과 같은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 자녀에게 전하는 그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담보와 보증,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 것을, 하나님이 공동체와 연합하여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인지 그 기준을 삼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잠언의 지혜를 빗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 올무와 덫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게으른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악인을 경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중재하며 화해하며 세우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